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 4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시간이 그 죄를 덮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사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양식을 얻으러 갈 때에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조건은 그 아버지와 나머지 아들들의 그런 틀어진 관계를 다시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그 결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43장 1절을 보면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것은 조금만 지나면 좀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은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다시 덮인 것 같았던 그 문제를 다시 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는 음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6절을 보면 야곱이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또 나를 괴롭게 하지?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제 나머지 아들들은 아버지와 팽팽하게 또 맞서게 되는 거죠. 7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결국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고민을 이제 아들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사람이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뭐 말하려고 말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8절을 보면 유다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이제 해결책을 얘기를 하죠.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하고 같이 가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뭘까요?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거는 첫째였던 르우벤과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어제 기록된 본문에서 르우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갈 테니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죄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담보가 되고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야곱은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허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라고 하면서 선물을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루 속에 있었던 돈을 그대로 넣고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3절에 최종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야곱의 바람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베냐민을 잃게 되더라도 난 어쩔 수 없다. 데리고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과 베냐민은 함께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식사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18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요셉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들은 이제 자기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으니까 계속 다른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은 자신들이 먼저 고백을 하죠. 이르되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으니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버지는 생존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만큼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감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게 되는데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이제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울었던 장면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앉힙니다. 그런데 앉히는데 나이별로 이렇게 자리를 그렇게 해서 앉히게 되고요. 형제들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 43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 가지의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었던 얘기를 보면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여기서 잘못이 없어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면서 발을 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정말 죄가 없어서 발을 빼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루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죠. 자신이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나의 두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에게 죄를 묻지 말고요, 내 두 아들을 그냥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담보로 삼으십시오, 내가 죄를 지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무너졌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은 계속해서 아들들의 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다의 그 말 한마디에 야곱은 바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를 하죠. 그냥 가져가지 말고 선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그때 가져왔던 돈을 갑절로 가지고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야곱은 또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베냐민은 절대 줄 수 없어, 베냐민은 절대 잃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나의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때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순간에서 계속해서 상황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은 굉장히 우리를 놀랍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놀랍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르되 그는 요셉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하죠. 그런데 그는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희의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 애굽이 너희에게 준 거야 또는 요셉이 너희에게 준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요셉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언행과 그리고 우리의 선택들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지키라고 하지만 오히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사람이었던 청지기가 하나님을 언급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